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내일은 엄청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드디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마무리, 11월의 마무리를 짓는 전날입니다. 자,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또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따뜻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갖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먼저 16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심판의 예언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너희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말라. 두 번째가 상가 방문,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장례식장 가서 방문하거나 애곡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잔치집에 방문하지 마라. 이게 세 가지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결혼, 출산, 또 상가집 방문, 또 잔치집 방문,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혼과 출산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 질서를 만드셨고 그 행위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제 가정과 후손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심판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장례식에 가지 마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가서 그 사람을 기리고 또 축복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평안과 위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도 너희에게 기쁨과 참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의 죄악된 인생 살아갔을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방 이 세 가지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너는 말만 선포하지 말고 네가 직접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라.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하냐면 그 이야기를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선지자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다. 이게 그 정도로 그 죄가 지워지지 않고 그 정도로 기억된다는 이야기고, 또 언덕 위의 아세라를 그의 자녀들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아세라 신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들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 17장 12절부터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에 가면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이 말씀이 모세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여러분 오늘날 이제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해서 지킵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의 정의가 있겠지만 먼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관계, 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인정,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만남,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이런 것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 주일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장에 가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토기장이가 농로라는 그 토기를 만드는 도구로 이렇게 빚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우리가 자고 일어서고 눕고 앉고 걸어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종과 인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행동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그 길을 거두고 리턴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덕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멸망과 수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잊은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적인 능력이나 사랑과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놔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영상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절, 한 장이라도 여러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여전히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호소하는 장면이 18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이 하나님께 있지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부의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또 나의 인생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진리를 쫓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